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야곱 기도하게 하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우리 사람이 지탱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뼈, 엉덩이 뼈.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일생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자기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일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앞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 살아온 사람.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우선 당장 눈앞에 닥쳐온 형 에서의 이 큰 위기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회개부터 해라, 그 중심부터 고쳐먹어라. 그래서 야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환도뼈를 만져서 유골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곱이 깨닫고 회개하고 절뚝절뚝 뼈가 부러졌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곱이 본래 그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래서 얻은 이름, 남을 속이는 자, 그래서 넘어뜨리고 자기 꾀를 앞세우는,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닌데 이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 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는 전에는 다 야곱처럼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앞세우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앞세워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로는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야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33장에 보면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자기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서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서로 같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원수와 화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참 화평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동료,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이웃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물론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요. 그래서 싹 볶는 녹듯이 녹아서 서로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안 될 거 없어요.
하여튼 야곱은 이렇게 큰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방 또 야곱의 그 습성이 또 나온 거예요. 그 길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고, 자기 고향 브엘세바, 또 아버지가 계신 곳 헤브론 돌아가라. 보여줬던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1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고 베델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기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자기 아버지, 자기 신앙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방 속에 섞여서 그 가운데서 본받고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오늘날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건 그거예요. 신앙의 고향, 하나님 백성답게 이방과 구별된 그런 약속의 땅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돌아가고 베델로 올라가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데, 그 출발하고 돌아오다가 이 에서의 큰 환난을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베델로 돌아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3장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숫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요. 첫째 자기를 위하고 둘째 짐승을 위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 없어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래 살겠다. 보통 장막 생활하잖아요. 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텐트, 천막, 이 생활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이 임시로 세워놨다가 양치고 또 옮기고 이런 건데, 여기에다 집을 하여 지었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가 양치는 목축업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골짜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숲곳이. 야, 여기 좋다. 여기에다가 아예 집을 짓자. 우리를 짓자. 그래서 숲곳이란 이름이 우리간. 아예 여기다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여기서 상당 기간 산 것 같아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왜냐하면 여기 세겜에 왔을 때 그 딸 디나가 장사한 걸 보면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을 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면 33절 18절에 세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 땅을 사서 여기서도 아예 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20절에 보면 거기에 단을 쌓아요. 지금 거기에 단을 쌓아. 세겜성에다 그 앞에서 거기다 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여기 3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야곱은 세겜성 앞에다가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시라는 의미죠. 엘로힘. 그러니까 엘렐로에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아직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 야곱의 신앙이 발전한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뭐 다니면서 엄마의 하나님,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뭐 이런 정도를 알다가 야,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건 긍정적인 면이기는 한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정도로만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한편은 그게 맞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죠. 지금 베들레 돌아가서 옛날에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거기서 단을 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일종의 기복주의. 자기 생각대로 막 섬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에는 세겜성 앞에다가 단을 쌓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거기 34장이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이어서 34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딸 디나가 이 세겜성의 구추장 아들 세겜 이렇게 강제로 욕을 당합니다.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라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네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레아, 라헬, 비라, 실바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 디나는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직접 되는 오라비 시몬과 레이, 물론 르우벤과 유다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시몬과 레이가 이건 참을 수 없다. 사실은 참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몬과 레이가 앞장을 서서 그들을 속입니다. 그래, 결혼시키자. 우리 서로 사돈관계를 갖자. 그러려면 너희들도 딱 하나 조건이 있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사돈지간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디나를 범한 이 세겜성 추장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래, 아이 그까짓 거 뭐 다 할례 받지. 그래, 그 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거기 34장 거기 25절이죠. 3일 이 3일째 되는 날이 고통이 극심해서 거동할 수 없을 만큼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 극심해. 오늘날처럼 무슨 뭐 발달을 해서 진통제 뭐 소염제 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를 틈타 가지고 그 세겜성을 기습해 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한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지 죽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건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냥 그 시몬과 레이가 정말 잘못했지만 또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고, 하여튼간에 시몬과 레이가 그렇게 악을 행했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가가지고 막 때는 있다다 해가지고 다 물건 도둑질하고 막.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너무 속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 할례 언약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제도를 자기들의 이 원수를 갚는 도구로 속여 먹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 속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나머지 아들들은 다 가가지고 다 노략질하고 도적대처럼. 야곱이 거기에서 큰일 난 거예요. 야곱이 무슨 우선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보다 이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거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냄새를 악취가 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모여와서 쳐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감당하니?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우선 당장 이게 다 죽게 생겼다. 심각한 문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삶을 보면 너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돼요. 우리가 너무 다가가기 힘든 만큼의 그런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선택했고 그런 야곱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 일생을. 35장을 기점으로 사실은 야곱은 이제 뭐 뒤에 가서도 나오긴 하지만 야곱 중심의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축복할 때 약간 나오고. 그런 일생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래서 큰 이런 위기를 만난 거죠. 또 큰 고통을 당했고. 그때 이제 오늘 여기 3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 주는 거야. 네가 왜 이런 일을 만났었냐? 이런 큰 환난을 네가 왜 만났는가? 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야곱 지금 구원받은 선택받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야곱처럼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관계가 틀어지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야곱처럼 자기 수단 방법 꾀가 많고 지혜가 인간적 지혜가 많고 수단 방법도 좋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학연 지연 혈연 다 좋고 그런 것들 동원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닌데 그것이 항상 앞서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앞서요. 그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가 거기 있어요. 드러난 문제는 이 세겜성 추장 아들이 잘못했고 디나가 왜 또 그걸 구경하러 간 거냐, 그게 잘못했고 여러 가지 드러난 것은 누구 잘못이다, 여러 가지 그걸 진단을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거기서 찾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요. 거기에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해결이 거기에서 나와요. 아까 우리 에서와의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거, 어떠한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시켜 줘 버리잖아요.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뭔데? 베델이 뭡니까? 베델 사건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한번 가보지도 생전 처음 가보는 자기 외삼촌 바단 아람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이제 노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여기 12절에 꿈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특별 계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이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가 너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닥다리를 딱 보여줘요. 사다리가 놓였는데 이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단 말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짝짝짝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에. 사다리가 닿다는 건 거기 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참 시각적으로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줘. 오늘날에도 사다리가 놓였는데 사다리 잡고 쭉 올라가면 거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다리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구원사역, 예수님을 돕고 도와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거기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장 13절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 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이삭에게 하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고 또 내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준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구원 언약. 이삭에게도 똑같아요. 근데 야곱에게 이 언약을 줬다는 건 네가 바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언약의 계대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가 수단과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막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죄를 지어가면서 해가지고 형과 원수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참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 아니 그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다.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14, 15절에 계속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준다. 그리고 모든 땅,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즉,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15절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언제까지?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왜 네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네 자손이 창대케 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가나안 땅도 너와 주는데 네가 여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내가 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야곱이 할 일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우리가 올라갈 저 사다리 타고 사다리는 사다리 올라가는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시각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소망을 삼고 그 무한한 영광, 하늘의 영광,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오늘날에. 그래서 야곱은 이 은혜에 너무 감사 감격해서 이제 서원을 하죠. 거기 16절에 잠을 깬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분들과만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이곳에도 계시고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야곱이 그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하는데, 거기 이제 두려워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어디 하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서원해요. 감사, 감격해서. 서원도 세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건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전을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건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11조가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생에서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질 중심 그 물질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게 야곱이 서원했던 가졌던 그런 베델에서의 그런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베델, 첫 번째 베델은 이제 오늘 35장 두 번째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베델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이 거저 쏟아 부어주신 은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 감격하면서 야곱의 서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그런 뜨거움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베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 오실 메시아,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단 하나님에서 20년 동안 그 고난의 삶을 살고 돌아왔는데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금방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금방 다시 또 허리띠 싹 풀어져 가지고 숲곳에 가서 10여 년 세겜성까지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큰 환난을 만나요. 집안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베델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일생의 그 야곱의 삶이 바로 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애정 속에서 참 야곱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12 아들이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 아들을 이스라엘 지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너무나 흡사한데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야곱처럼 그저 자기를 앞세우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과 물질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다가 크고 작은 고난 많이 당합니다. 내가 왜 삶의 삶 속에서 야곱과 비슷한, 야곱처럼은 아닐지라도 거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이 당해야 돼?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야곱처럼 다시 또 숫꽃과 세겜성 앞에 머무는 그런 야복강을 통과했어도 여전히 온전한 이스라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또 야곱처럼 돌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이 지금 30여 년 가까이 베델에서
다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갈까지 약 30년 걸리잖아요. 처음 베델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저께 그렇게 야곱처럼 살라. 이 크고 작은 어려움 겪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처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인데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왜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라고 숲곳에다가 세겜성에다가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두고 그걸 완성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다시 그 베델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의 그런 삶을 이렇게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